오늘은 경계선, 영어로 바운더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게 아니죠. 아담 어딘지 하나님이 왜 몰라. 전지하신다. 근데 아담이 왜 숨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엉뚱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도 하나님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이렇게 먹었다라고 변명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별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너는 그를 물라고 덤빌 거고 땅에서 물어봐서 발꿈치를 무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의 권세를 곁들이고 인간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썩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 주위에다가 담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이웃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너무 옆집에다 던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집에 모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을 쌓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경계선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라디오에 들으니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이제 뭐 국민학생인데 그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노크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노크 안 하죠. 자식들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우리가 살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유대 관습에 의하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유산을 상속시키는데 탕자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화를 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탕자 비유 보면 그 아버지가 탕자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거든요. 그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쓰다가 다 날려버릴 걸 뻔히 알면서도 탕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요구, 계획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그냥 당장 지옥으로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몇천 년을 그 후손들까지 합쳐서 몇천 년을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 율법을 줘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구원 그걸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뭐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이라도 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했다고 벌을 주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인격적인 인간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자기의 백성, 다시 자기의 백성을 넘어서 자기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인내심이 강하시고 긍휼이 강하시고 사랑 그리고 거기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 아니라도 우리가 자연 세계를 봐도 이게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네.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 지을 것 뻔히 알면서도 햇빛과 공기와 뭐 나무와 뭐 먹을 것, 동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 자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참 창세기 1장부터 빛과 어두움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죄의 속성이다. 그래서 어두움을 극복하는 것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빛, 다시는 진리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부도덕한가
무엇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가, 이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인간들이 율법 못 지켜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실격한다는 거 다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자기의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뭐 시험을 쳐서 너는 패스, 너는 실격, 이런 식으로 인간을 시험 하나로 구분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수억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기계나 로봇같이 다루지 않아요.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그거를 우리 항상 우선순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나의 정체성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모이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도 어디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목적 없이 그냥 툭 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바라볼 게 없죠. 그 사람들이 뭐를 이루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뭐를 사겠다든가 누구를 만나겠다든가 계획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귀한 생명,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대. 자기가 매일 사는 것도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 신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자기의 주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훔치고도 양심이 사람 죽은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인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무엇을 해서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보고할 것을 가지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게 다 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삶과 생각을 따르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매일 동물처럼 그냥 차려주는 거 먹고 그냥 왔다 갔다 잡담하다가 하루,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만 살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정체성을 살려줘야 돼요. 네가 한국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이 왜 너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 네가 미국에 왔지. 하나님이 왜 너를 미국으로 데려오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모르겠으면은 부모님이나 또 목사님한테 상의도 해보고 자기 정체성을 차려야죠. 정체성이 없는 애들은요, 인생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한 30대 지나가면요, 그만한 삶에 좌절이 됩니다. 지 생각대로 안 되고.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뭔지,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이게 바탕이 없으니까 그때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한국 사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이게 다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2살짜리 아이를 테러블 2, 그 무시무시한 2살짜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가 1살 때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엄마의 사랑에 의지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2살 때부터는 이제 자기 의견이라는 것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뭐 엄마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요구를 제대로 알아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2살 때부터는 노를 아주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를 이 어린아이들이 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이거 20대, 30대 어른이 다 된 사람이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아봐야 그 삶이라는 것이 헛된 것인 것 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게 계급 제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계급인 한국에 무슨 계급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대 같은 계급은 없어도 한국 사회에서 나이의 그 차이 뭐 1살, 2살 더 먹었다고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탁 놓으면서 자기가 뭐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신분이 조금 특별하다. 예? 뭐 자기가 아니라도 자기 부모가 무슨 사장이라든가 자기 부모가 무슨 뭐 학교 선생이라든가 뭐 교회 장로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함부로 우리가 노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 막 화를 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예? 새파란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 근데 미국 그 신학교에 가면요, 이걸 처음에 가르쳐요. 우리가 전부 노를 하는 것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바운더리, 경계선 세우는 것을 해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할 때도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거든요. 특히 제 시간을, 요새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뭐 자기가 뭐 쇼핑, 그로서리 쇼핑 가는데 목사님 차를 좀 라이더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2-3시간 팍 날아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밤낮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저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제가 신학교까지 가르쳐야 되고
제가 설교하는데도 생각을 하려면 책을 또 읽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가장 여유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부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굉장히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그 다음에 뭐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상대방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뺏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의 정체성 혹은 나의 계획, 나의 주장 이것이 현실 세계하고 부딪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무슨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회사 사장이 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돈을 투자를 크게 해야 사업이 커지고 회사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 현실 세계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계획, 나의 정체성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많은 소위 말하는 실패라는 걸 합니다. 여기 뭐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도 디즈니도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죠. 발명왕 에디슨도 전구 한 번 만드는데도 실패를 뭐 엄청나게 많이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거기 텅스턴이 전기를 넣어서 빛이 나게 하면 금방 타버려요. 공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걸 안 타게 하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렇게 내 계획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굴러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물리학을 해보니까 여기에 원자, 전자 뭐 이런 거 눈에도 안 보이는 이것들이 자기의 그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 방 안에만 해도 수천억 개의 원자가 있는데요. 저들이 충돌할 때 보면 다 그 법칙이 있어요. 충돌한다고 제멋대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 충돌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우주가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 뭐 진화론자들은 엉뚱한 주장을 해요. 우연히 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뭐 아메바가 인간이 되었다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철저하게 우주에는 하나님 만든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법칙을 벗어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물리학자 다 굶어 죽기. 자기네들 법칙 주장하는데 법칙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사람들 누가 더 믿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법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 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걸 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정말 위대한 법, 하나님 법. 그러니까 잘하면서 공부 안 하는,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희망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농사를 하더라도 정말 허리 병이 날 만큼 열심히 해 추수에 곡식을 많이 거두지. 뭐 밤낮 노름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들은 재산 다 날리고 빈손 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씨를 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씨만 그냥 눈바닥에다가 뿌리면은 뭐가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비료도 해주고 물도 대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를 심고 뭐 다 해야 나중에 기쁨으로 다 될 그거리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다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 경계선을 침범합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 친척 한 번 가까운 분도 어떻게 미국에 와보니까 그분이 자기도 미국에 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위에 누나가 7명도 있고 제일 밑에가 남자가 하나 돼. 그러면 집에서 그냥 응석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면 자기 부모도 다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삽니까? 누가 돈을 대주나.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 똑같으냐. 자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한 달이나 2달 하면 꼭 갚는다. 뭐 내가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힘들면 뭐까지 도와드리죠. 제가 한 몇십 번은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냥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갈 때 되면 이제 돈을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 돈을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 뭐 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몰라. 그걸 딱 그 말할 때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또 뭐 소식 없다고. 또 한 달 후에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나 당신 이제 만나기 싫다. 당신이 뭐 돈이 없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장이라는 거 나 몰랐는데 당신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 대책이 없고 밤낮 거짓말만 당신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믿어줘야 되는데 난 당신 같은 사람과 사귀기 싫다라고 제가 딱 말을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게 정말 우주의 법칙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 책임을 다하라. 네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살도록 또 네만 살지 말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법, 이거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조상이 부자라서 돈을 몇 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한국에 가보면 전부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워가 원수가 돼가지고 있고 엉망진창. 우리가 이 경계선의 개념이 없으니까 바운더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했다. 내가 돈을 빌린다는 사기만 쳐가지고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회개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책임을 우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잘못을 엉뚱한 주장 해놓고도 옆에서 그걸 고쳐주려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중에 수백 번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도 내가 잘못했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거의 한국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 다 그냥 싹 입 닫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네 교인들 간에도 서로가 잘못했으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총괄했을 때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또 총괄하고 또 안 되면 교회 쫓아내버리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기 통거지 부리면서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장을 할 자유가 있다면 그 주장이 잘못됐을 때 책임질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거 영어로 own한다. own your mistake, own your own sin. 너의 죄를 내 책임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잘 안되면 전문가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상담을 듣고, 그것 안되면 전문사적을 공부하고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 잘못을 먼저 자백해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쓱 넘어가 버리고 뭐 자기가 생각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알 수가 있는 말을 안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속을 탁 털어내놓고 서로 대화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탁 모른 척 해버리고 휙 넘어가 버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나무에 숨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묻는데 왜 물어요? 네가 나와서 회개하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 아담이 겨우 겨우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제 벌거벗은 것을 내가 깨달았으므로 내가 창피해서 숨었나이다. 기껏 이야기하는 자기 변명하는 거죠. 인간은 벌써 틀려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하는 것, 하나님을 불레임하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래 됐다. 이거 회개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 변명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라. 처음에 하시는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탓이요. 그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율법 같은 거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을 겁니다. 선택,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들은
너희 조상신 여기 아모리 족속 신 섬기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죠. 이 선택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또 말만 선택하면 뭡니까? 우리가 순종.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죠. 종들에게 5달란트 금 150kg, 큰 돈이죠. 2달란트 금 60kg, 금 1달란트 30kg. 이 세 사람에게 다른 양의 금을 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는 장사해서 2배, 2달란트는 장사해서 2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땅에 파묻었다 이러거든요. 왜 파묻었나? 난 당신이 무서운 주인인가 합니다. 이 돈을 내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생각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내가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예? 네가 노력을 한다면은 네가 돈을 잃었다고 내가 너를 벌어주겠느냐? 네같이 게으른 거는 1달란트 받을 자격도 없다. 다 뺏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나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말하는데 한국 사회 6.25의 영향이 하여튼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같이 집에서 모여서 식사하자.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친구들하고 만날 계획을 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좀 힘드는데 다른 날 모이면 안 될까요? 이런. 그 엄마가 막 울라고 그러면서 화를 펑펑 내요. 네가 내 엄마 외로운데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없나? 네 엄마를 뭐로 하나? 뭐 이런 화를 펑펑. 이게 한국식의 사고방식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딸과 대화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네가 정말 힘드나? 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내년 크리스마스에 모여도 되고 안 가면 다른 날 우리가 모여서 식사해도 된다. 그렇게 서로가 타협을,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 어젠다라 그러나 자기의 계획 그걸 존중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싹 무시하고 내 그것만 중요하고 내가 마음의 외로운 것만 생각한 사회가 아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경계선 이거를 유용하게 쓰려면은 이 선이라는 거 영어로 리미트, 선을 설정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요새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특히 남편들이 막 술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 막상 나오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막 폭력으로 누구 때려 자기는 술 취해서 몰랐다고 여러 변명을 쫙 하고 어떤 데는 살인까지 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술 취해서 몰랐다고 변명. 그러면 또 판사가 벌을 또 감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 한국 사회 정말 이상한 사회. 뭐 그런 엉터리 사회인데
제임스 답슨이라는 책에 보면 Love must be tough. 사랑은 끌어안고 겁나 다듬어주고 그런 것만 아니고 tough.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no고 되는 거는 yes고 분명히 하고 폭력은 일단 무조건 안 되고 그리고 line of respect라는 서로 간에 존경의 선을 크로스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서로 간에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경계선의 개념인데요. 이 경계선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관계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간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